영과 진리 되어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 몸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렇게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경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강하여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귀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을 보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대응하고 치유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커다란 은혜를 잊게 하여 주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런 영혼 없이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저희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빗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7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조승경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훈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파크리치 교회에 주님께서 참으로 만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또한 이 교회 또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마다 주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가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적은 수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있어 서로 돌아보고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 파크리치 교회 한 성도 마음마다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외에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그 입술을 대언하셔서 참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참으로 옥토된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시는 동안 아버지 외롭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에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목사님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전도사가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로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나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참으로 입술로 주님을 믿는 자라 하고 주여 주여 찾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활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인재하셔서 저희들의 가는 발걸음, 저희들이 말하는 것,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속에 참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그들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란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뜻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로 믿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재 다 같이 주고 참석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친밀적인 목회자 수련회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카톡으로 전했지만 이번에 그러면서 3일 내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지 참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좀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잊지 마시고요. 중보 기도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 그 내용들 같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인 성가대 찬양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목장 예배는 이제 셋째 주 7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를 제공하신 분 우리 이진희 집사님께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기인 신방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말씀 안 하신 분들은 그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사모님이나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굳이 나는 작성하기 싫다 그러면 구두로 언지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 교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신방은 매우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 행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나누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보다 집중적으로 그 가정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니까 또한 개인적인 그 목회자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목사님 바쁘지 않아요? 생각해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리하신 시간에 저한테 또는 사모께 말씀드리면 그 시간에 가서 음식 차리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물 좋아하고 차 좋아합니다. 그거면 되니까 다른 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가 이제 정말 뭐랄까 저희들이 교회로서 우리 교육하는 게 배우는 교회가 또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죠. Acts chapter 14, 19 through 28,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하답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한 이제 목사님 이제 당시 군대 시절에 군인 목사님이셨어요. 그 자기 군 시절의 이야기를 쓰신 글을 봤습니다. 예, 최전방 지역에 그분이 근무하셨더라고요. 그 지역에 이제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전방 보면 식당이 별로 없어요. 몇몇은 식당이 없는데 그냥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녁에는 술집을 하고 낮에는 이제 식당을 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 목사님들이 그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종업원 중에 한 자매님이 이 군목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잘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술집 종업원으로 빛을 졌기 때문에 그곳에 강제로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딱 지닌 그 목사님들이 오실 때 아주 그 특별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뭐 군목들이 뭐 얼굴이 많지 않거든요. 형편이 너무 넉넉하지 못하지만 한 달씩 그 월급을 내어놓아서 그걸 모은 다음에 그 식당 주인에게 이 자매의 빚을 갚아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이야기가 잘 돼서 그 자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요 6개월 뒤에 이 자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고향에 돌아가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 어려운 농촌 그 형편에 농사도 지어야지, 빨래도 해야지, 또 밥도 지어야지 이런 생활을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지낼 때에는 비록 떳떳하지는 못해도 매일 목욕도 하고 또 빨래도 누가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이 고생만큼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믿음의 힘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나? 정말 죄와 저주 같은 삶에서 이 건져내는 복음의 능력인데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너무 안타까워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에도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애통한 그런 마음을 경험했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돌에 죽도록 쳐맞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곳에서 돌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진 바울이 쓰러져서 기절을 하니까 숨도 쉬지 아니하는 것 같아 바울이 죽은 줄로 하고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야, 그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러지 않은데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막 마음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 돌을 바울이 맞았을 때 어떻겠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돌에 쳐맞았을 때 그 고통과 원통함과 애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애통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 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죠. 그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달려와서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날 전도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더베라는 곳이 250리 길입니다. 약간 65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를 또 걸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았는데 다시 전도할 마음이 어떻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룻밤이 지나서 그 250리 65마일 길을 더베로 가서 어떻게 걸어가 전도를 합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그 루스디아 거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교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럴만도 하지요.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이거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와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시오라고 간절히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 당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요, 커다란 그 호수가 거의 바다 같아요. 바람이 붑니다. 광풍이 불죠. 태풍 같은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물이 쳐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물이 조금만 더 차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면요, 뭐라고 하면 더 리얼하게 나와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이거는 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아주 강한 질책을 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도 문제와 고난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문제와 고난이 생긴다고들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도, 혹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시어도 문제와 고난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난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시험, temptation. 시련, trial.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사람이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약점을 공격하는 것, 그게 바로 시험, temptation입니다. 삼손이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지요. 가룟 유다의 그 자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했어요. 반면에 욥이 당한 고난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trial. 믿음이 좁은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용광로가 금을 정제하듯이 그 시련은 그 성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서 더 좋은 그릇, 천국의 값진 그릇, 더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교회는 세워진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능히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사명자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명의 길이 어렵기만 하면, 희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눈물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돌에 맞는 것과 같은
어렵기만 하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사명의 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사명의 길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길, 돌에 맞아서 내가 죽을 뻔한 길, 그 일을 겪으면서 또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경험보다 더 놀라운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놀랍고 더 흥분이 되어지고 더 감격스럽고 더 좋은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통과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환난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다 끝날 때 자기 신의 삶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믿음을 지켜노라.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유언인데 고백, 유언 같지가 않아요. 그치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끝이라면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후회도 없고 아무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사명의 길은 정말 힘이 듭니다. 아유, 나는 그런 길 못 갈 것 같아.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다가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면 왜 그렇게 내가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 생각밖에 나지 않지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삶을 대부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내가 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요,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고생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생한 경험을, 그 체험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 전부를 다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동안 이제 전도했던 곳을 살펴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역마다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물론 개정성경에는 장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집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집사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에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인품이 좀 더한,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당신이 이제 집사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순교를 언제 당할지 모르는 교회입니다. 순교하게 되면 그 세워진 집사는 영순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경도 없어요. 물론 기도원도 없지요.
주변에 같이 할 동지들, 교회도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믿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집사를 또 세운다고 또 무슨 배짱으로 집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또 그 사람 또 뭐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집사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집사를 세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입니다. 그저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불과해요. 성경책도 없습니다. 핍박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면 그들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 좋겠죠. 물론 그걸 원했어요, 바울은. 하지만 이방인 사도로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또는 환난에 의해서 그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기 이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사람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맡겼어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무모할 정도로 교회를 막 세우고요. 그리고 바로 집사를 세우고 자기는 떠나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교회처럼 무슨 선교사 파송한다고 막 지원해주고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네. 눈에 보이진 않은데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할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지, 야 정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에게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를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을 대신해서 다 가르칠 겁니다. 무슨 말 할 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심정을 또 서신서에 남기죠. 그게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모두 맡길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 내가 맡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능히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연약해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을 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 죽도록 되어진 걸 보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나마 조금 생겼는데 다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이처럼 시험에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시험이요 내 자신의 부족과 실수와 욕심 때문이라면 여러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아 이 시험과 고난이 생겼는지를 내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다면 이것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이후에 전개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가 모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질더라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내가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 환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요 경험이요 믿음이니까.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혹시 겪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 심정이 다 그거 같아요.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전부 다 끊어졌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 그거 사실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진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걸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와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주님이신가? 그 물음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정말로 분명하시다면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그를 통해서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반드시 그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처지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 것이 지금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산다.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국제 YWA 예수 전도단이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입니다. 창설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선교단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젊은 청소년들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제 선교단체를 꾸리고 만들려다 보니까 교단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교단에서 아니 우리 교단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 초교파 교단을 만들려면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들려면 우리 교단에서 목사직을 그만두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교단 목사직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이 좀 안 돼 보였는지 그 당시 그 수백만 달러의 자본을 내어줄 테니 한번 사업 한번 해봐.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것도 포기합니다. 이제 교단 본부에 가서
목사님 지금 다 반납하고 집으로 털레 돌아오는데 뭐 차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차가 고속도로 언덕 밑으로 막 굴러 넘어지고요. 차 안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튕겨나가 버렸어요. 기절을 하고 깨 나와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아내는 저 멀리 튕겨나가 있어요. 아내가 걱정이 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살았나 죽었나 보러 갔어요. 옆에 가보니까 이미 아내는 숨을 거두고 죽고 있습니다. 머리가 다 으깨어지고 숨이 완전히 멎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목사직도 포기하고 사업하자는 것도 내가 그만두었는데 이제는 내 아내마저 데려가십니까?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로렌, 지금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너는 나를 아직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들리더래요. 그 순간 숨이 딱 멈추어질 것 같더랍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있다면 그저 지금 꼴딱꼴딱하는 자기 목숨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슨 힘으로 자기가 그런 고백을 드리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하나님 남은 거죠. 이제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 목숨도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이제 다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요, 온몸이 막 피투성이 된 채, 또 그리고 그 죽어있는 아내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 아내 달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상 말씀 없으신 거예요. 아니, 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원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도 없이 그죠? 하나님 달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죠? 외침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숨이 멎었던 아내가 그 가쁜 숨을 토해내는 거예요. 의식은 없었지만 다시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까만 밤에 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도 막 후레쉬를 들고 자동차가 오더니 후레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막 응급차를 부리고 그 아내가 옮겨지고 병원으로 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이 로렌 목사님 내외분에게 더 이상 사명 앞에는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 맡기니까 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YM 예수 전도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힘들고 어려우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요, 그건 아직까지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앞장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요,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설교에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제가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미련하고 둔하고 아둔하기 짝이 없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차지도 아니하고 넘치지도 않게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서 가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주님께 맡김으로써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더 이상 제가 방황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교회에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그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맡기고 그들은 감당하였지요. 두려운 미래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맡기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갈망하는 성도들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부 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처절한 심정인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찬송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충분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찬양, 가정과 자녀, 기업, 그리고 육신의 건강 주님 모두 붙들어 주옵소서. 모두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세상의 유크레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들에게,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민족을 통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미국이 과거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 이민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보고 보내고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와 예배하고 전심으로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이 헌금에 담았습니다. 비록 그 작은 헌금이지만 그 손길 위에 정성과 헌신 위에 성도들의 삶의 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통 맡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